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거쳐오며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을 보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보았으며,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비록 마실 물이 없어 다투고 원망하는 연약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공급하시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달래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겨우 목을 축이고 숨을 돌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아말렉이 와서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공포와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던 노예 출신입니다. 손에 무기를 쥐어본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오합지졸이자 민간인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광야지대에 거주하며 약탈을 일삼던 전쟁의 뼈가 굵은 잔인한 군대였습니다.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대상을 길목에서 마주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는 아말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정면을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랜 행군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지쳐서 대열의 맨 뒤에 낙오되어 있던 가장 약한 자들, 즉 노약자와 어린아이와 병자들을 먼저 기습하여 공격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이제 좀 평안하려고 하면 우리 삶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인생의 아말렉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물질의 위기로, 갑작스러운 건강의 이상으로, 혹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의 갈등과 마음의 낙심으로 사정없이 우리를 기습합니다. 내가 가장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영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있을 때를 틈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한복판에서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아말렉이라는 위기를 마주했을 때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디서 진짜 승리의 비결을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말렉이 비열하게 기습해 왔을 때 지도자 모세는 즉각적으로 두 가지 명령을 내리며 대처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지금 두 개의 전쟁터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터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 피와 땀을 흘리며 치열하게 부딪히는 골짜기 전쟁터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의 자리를 뜻합니다. 이 골짜기에서 내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려야 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골짜기로 보내면서 자신은 어디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쥐고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전쟁터인 기도의 전쟁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골짜기에서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전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머리를 굴리고 꾀를 부리며 내 힘으로 아말렉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골짜기 전쟁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드는 산 꼭대기 기도의 자리입니다. 눈앞에 닥친 삶의 현실이 아무리 치열하고 다급할지라도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인 전쟁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뒤흔드는 아말렉의 공격을 넉넉히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골짜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골짜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적 우세나 뛰어난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피곤함을 참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두 손 높이 올리면 골짜기에서 밀리던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어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진했습니다. 반대로 모세가 힘이 빠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여지없이 아말렉 군대가 맹렬하게 치고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승패는 내 노력과 내 열심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영적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가정에 아말렉과 같은 위기가 찾아오고 일터에 큰 장벽이 가로막히면 우리는 골짜기로 뛰어내려가 내 힘으로 칼만 휘두르려고 합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 부탁을 하고 동분서주하며 내 지혜와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자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손은 힘없이 내려놓은 채 세상의 칼만 바쁘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간 상태에서 휘두르는 세상의 칼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 장깨와 노력으로 아말렉을 잠시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우리는 지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지혜가 부족하고 가진 무기가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능으로 내 삶의 골짜기에 개입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칼날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내 삶의 대적들을 친히 무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손에 잡았던 것은 그냥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명확하게 부릅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던졌던 지팡이요, 거대한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바다를 반으로 가르던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였습니다. 바로 조금 전 르비딤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단단한 바위를 쳐서 샘물이 터지게 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과거의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아말렉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 보일지라도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쥐고 있는 불안의 칼날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보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아말렉을 상대하겠다는 교만을 꺾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서겠다는 거룩한 결단의 태도입니다. 오늘 새벽 골짜기의 거친 소음과 두려운 현실 속에서 잠시 벗어나 산꼭대기 기도의 제단으로 나오시기를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어주신 은혜의 지팡이를 굳게 붙잡으시고 내 힘으로 인생의 아말렉을 이기려 하던 헛된 노력을 멈추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내 삶의 현장에서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한다라는 영적 원리를 알았습니다.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만 번쩍 들고 서 있으면 전쟁은 쉽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과 그 원리를 내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내고 버텨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인지를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새벽제단에 나와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내 삶의 아말렉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일까요? 12절 상반절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 한 문장에 인간의 한계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 역시 육신을 입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땅볕 아래서 종일 팔을 들고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육이 저려오고 결국 기도의 손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리자 골짜기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이 내려오면 백성이 죽는구나 라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가 살 길임을 알면서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손을 들 힘조차 남지 않은 영적인 탈진 상태를 우리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홀로 서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를 보내주십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모세 곁에는 양옆에서 손을 붙든 두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 줌으로써 모세의 고단함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며 모세의 고단함을 배려했습니다. 나아가 힘없이 늘어진 모세의 팔을 자신들의 어깨에 걸치고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기도의 손이 세 사람의 마음과 힘이 합쳐지자 다시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갔습니다. 역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지향해야 할 진짜 영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싸우는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내 곁에 성도가 지쳐 기도가 꺾여 내려갈 때 왜 기도가 부족하냐라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위로의 돌을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무거운 기도 제목을 내 제목 삼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무거워 내려오던 손이 우리가 함께 붙잡고 부르짖을 때 다시 하늘을 향해 뻗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합세하자 기도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자 골짜기에는 완벽한 승전보가 울려 퍼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려고, 혼자서 이겨내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 이 제일교회라고 한 가족 그리고 동역자들을 묶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론과 훌처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십자가의 연합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억누르던 모든 아말렉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서로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줌으로써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골짜기에는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는 여호수아의 칼날을, 누군가는 모세의 영적 인내를 찬송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 돌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그 군대를 이끄는 진짜 지휘관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았다는 것은 이 승리가 결코 인간의 실력이나 기도의 기술로 얻어낸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위기가 지나간 뒤 성도가 보여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지혜를 자랑하거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를 대신해 싸워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제단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오늘 한 번의 승리로 끝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생의 길에는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질병의 산을 하나 넘으면 재정의 위기가, 그 뒤에는 관계의 고난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여호와 니시가 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어제뿐 아니라 오늘 그리고 다가올 내일의 모든 전쟁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맹렬하게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의 문을 나서면 각자가 감당해야 할 치열한 삶의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거대해도 기죽지 말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손에 든 칼의 날카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든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힘이 들 때는 아론과 훌을 찾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내 힘과 계산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한복판에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힘차게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왔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아론과 훌처럼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지체들에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며 뭐라고 하기 전에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 삼아 함께 기도하는, 동역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양동심 권사님께서 무릎 시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시술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의 두려움 대신 하늘의 평안을 채워주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말끔하게 잘 치료받기를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 제단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아말렉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골짜기의 싸움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에 정말 모세가 정말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주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진짜 싸움은 그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도를 쉬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아버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사람이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내가 또한 남이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동신 권사님의 무릎 시술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잘 치료받고 차수를 받아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기고 다시금 삶의 골짜기로 걸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강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혼자 외로이 싸우며 부르짖을 때는 너무나 무거워서 자꾸만 꺾이고 내려왔던 나의 기도의 손이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는 연합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오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무릎 시술을 감당해야 하는 양동심 권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술이 맞춰지게 하시고 권사님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과 염증이 깨끗하게 가라앉게 하사 건강하게 회복된 무릎으로 다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일터와 가정을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낙심하여 세상으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어주신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방패 삼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한복판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임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높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